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 66장까지 나누고 오늘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서들에 나타난 역사관들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해서 회복시킬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은 굉장한 것이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더욱 절망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잊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에서 말한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선택된 자들이고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소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직 한 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종의 개념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장차 누릴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가장 감동 있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3장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56장에서 59장을 보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염두를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있지요. 의인의 길로 아니면 악인들로 가는 것,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58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그래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바른 구원관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0장에서 66장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통한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보여줍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날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종말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결정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림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만 남는 그런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이지요. 실제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BC 605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집트와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를 포함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차 포로입니다. 605년부터 시작되죠. BC 597년에는요 느부갓네살이 침입해서 많은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10,000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성전을 불태우게 됩니다.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를 남유다의 멸망으로 보게 됩니다. 그 후에 BC 581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 사역하던 예레미야와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8년 바사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죠. 이때로부터 오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는요 100년 전 이사야와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60장에서는 시온의 찬란한 미래의 영광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보면 구원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빛과 영광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2절에서 출애굽 당시 흑암 재앙을 연상시키는데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 3절에서는 장차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 모든 나라로 확산될 것과 세상 열방이 교회로 모여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1장을 보면은요, 60장이 회복될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것을 선포했다면 61장은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고요, 즐거움과 기쁨의 회복을,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메시지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 사역의 결과,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회복될 것과 회복된 시온의 백성들이 부르는 감격의 찬양, 이러한 내용들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장은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은 바로 헵시바, 기쁨이란 뜻이죠. 뿔라,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범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선민 간의 관계가 메시아의 중보 사역으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것임을, 또 예언한 그 사실과 새 시온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파수꾼, 곧 당신의 종들을 향해서 회개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모두 구원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것을,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의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6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63장은요,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에 대한 진노와 심판 예언과 또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민의 구원을 위한 이사야의 그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계속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던 죄를 기억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64장으로 이어지면서 간청과 또 죄의 고백과 간청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사야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65장에서는요, 이사야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65장과 66장에서는요, 이사야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란 주제가 전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입니다. 66장은 절대 주권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는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그 회복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본분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놀라운 이 복음, 사막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심판받을 것임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너희 섬들아 잘 들으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이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헛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내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갇힌 사람들에게는 나오라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풀려났다 하고 말하겠다. 그들은 길 위에서도 먹겠고 헐벗은 언덕이 모두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 그들을 이끌어 물가에서 쉬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의 길을 만들고 내 큰 길들을 도두겠다. 보라, 사람들이 멀리서 나올 것이다. 어떤 이는 북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서쪽에서 오고 어떤 이는 시님 땅에서도 나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보아라, 내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내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곳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문나라를 향해 손을 들고
뭇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왕들이 내 양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이 코를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게 될 것이다. 힘센 사람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포악한 사람에게서 포로를 빼낼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로를 힘센 사람에게서 건져내고 전리품을 포악한 사람에게서 빼내오겠다. 내가 너와 다투던 사람과 싸우고 직접 내 자녀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압제하던 사람들로 자기 살을 먹게 하고 자기 피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50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여기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머니를 쫓아내기라도 했느냐?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희를 팔았더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팔린 것이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만큼 너무 짧으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음으로 바다를 말려버리고 강을 광야로 바꾸어버린다.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악취가 나고 목말라 죽게 된다.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옷 입히고 굵은 베옷으로 덮어버린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는 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수 있는지 알게 하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깨워주셔서 마치 제자를 대하듯 들려주신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배반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려가버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였다. 따라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고소하겠는가? 우리 함께 법정에 가보자. 누가 나를 상대로 고소했느냐? 내게 가까이 와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느냐?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져서 점에게 먹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보라, 너희가 모두 불을 붙여 횃불을 들고 불빛을 비추면서 다녀보라. 그 횃불에 너희가 탈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손수 너희에게 한 것이고 너희는 괴로워서 누워 뒹굴게 될 것이다. 이사야 51장. 정의를 추구하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를 떠낸 저 바위와 너희를 파낸 저 구덩이를 바라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 했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셨다. 폐허가 된 시온의 모든 곳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이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셨으니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의 노랫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질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목하라. 내 백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가르침이 내게서 나오고 내 공의가 뭇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내 정의는 가까이 왔고 내 구원은 이미 나타났다. 내가 내 팔로 뭇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면 섬들이 나를 갈망하고 내 팔에 희망을 둘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아래로 땅을 내려다보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정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정의를 아는 사람들아, 내 가르침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잔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겁먹지 말라. 좀이 그들을 옷처럼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이지만 내 의는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요. 옛날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심히 찢고 바다 괴물을 찌르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깊고도 깊은 물을 완전히 말리시고 바다 속 깊이 길을 만드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구해내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슬픔과 한숨이 달아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운명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 같은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움츠린 죄수들이 곧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구덩이에 묻히지도 않고 빵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사나운 파도를 일으키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내 입에 내 말을 담았고 내 손 그림자로 너를 덮었다. 하늘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은 내가 시온에게 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너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신 예루살렘아, 일어나거라. 너는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을 모두 비워버렸구나. 자기가 낳은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를 인도한 아들이 없구나. 자기가 키운 모든 아들 가운데 저 여자의 손을 잡아줄 아들이 없구나. 이 두 가지 재앙이 내게 닥쳤지만 누가 너를 위해 함께 슬퍼해 주겠느냐? 폐허와 파멸과 굶주림과 칼뿐이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내 아들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책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거리의 모퉁이마다 정신을 잃고 뻗어 있구나.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어보아라. 포도주도 아닌 것에 취해버린 가엾은 사람아, 내 주 여호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술잔, 내 진노의 잔을 빼앗았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잔을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다. 엎드려라. 우리가 딛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너는 등을 마치 땅바닥인 양, 행인들이 다니는 길바닥인 양 만들지 않았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자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